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 성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이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구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또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여에 따라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을 누리는 정도는 각각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육체라도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도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이 있는 것처럼 각각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훗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피를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 절이 그래죠. 본문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제목을 성경 그대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업이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고 또 상처가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책망의 말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여 이렇게 1월 초부터 2월, 3월, 4월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말이거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위로의 말은 뭐겠습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배고픈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에 출생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도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몇 번 죽는 것은? 예,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이가 젊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젊다는 것은 죽음과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맞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죽음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생명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맞이하게 될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거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아주 낮잖아요. 260명 정도 되나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을 다들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의 말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6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인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볼까요? 네. 우리 13절 같이 읽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봅시다. 이 자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소망 없는 다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까? 죽음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슬퍼해요. 두려워해요. 그것을 피해가고 싶지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골자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디에서 자는 자들을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천한 인생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1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일어난다는 뭐예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만약에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절 17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죽는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현실인 거잖아, 그죠? 어제도 코로나 말고 일반적인 사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아요. 오늘 아마 수백 명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세상을 떠날 거예요. 호련히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산채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다른 말로 위로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 고린도서 6장 14절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살리셨고 또한 그의 무엇으로? 권능으로 누구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믿습니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좁은 소견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거부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았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냐고요.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늘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뼈가루를 산에다 뿌리기도 하고 바다에다 뿌리기도 합니다. 강에다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그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어서 더 명확하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무엇이? 영이. 이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신 바 되었어요. 그의 영이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런 찬양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향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만약에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면은 사람이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무엇을 타고 하늘을 나르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300년, 5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누가 믿어야 안 믿어요? 웃기고 있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 어떻게 사람이 뭘 타고 그렇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뭐예요? 현실이 되잖아요. 현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세상이 발전하게 되면은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대화뿐만 아니라 뭔가를 보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말을 했더라면은 몇백 년의 사람들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웃기고 있네. 그거는 너의 공상이야, 착각이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은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예요? 실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뭐예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의 이 좁은 소견이, 사람의 때로는 이 지식이, 논리가 신앙생활에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때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오늘 아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그 오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만든 영상이겠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 성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먼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렇죠? 가짜가 아니거든요. 잠시 후, 그 잠시 후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소망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높아지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참된 위로가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위로를 서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또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저희들 하나님 또 예수님처럼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늘 위로를 삼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